약 120명의 신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시편 41편 9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노래이죠. 지금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편 노래를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과 가까운 자들이 자신의 배반한 사실을 불행한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입술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너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배신한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롯 유다에 의해서, 또 가롯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가롯 유다의 의지와 탐욕으로 이러한 일이 행하여졌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단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를 먼저 알아볼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베드로는 계속 설명합니다. 가롯 유다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설명합니다. 가롯 유다는 본래 우리 가운데에서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한 자였는데 이 자가 어떻게 죽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불의한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라고 가롯 유다의 죽음을 형제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가롯 유다는 은 30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고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고 너 같은 자는 부정한 자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가룟 유다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자결하고 좀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목매달아 죽을 때 그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몸이 굴러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어디나 바위나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또한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 퍼즐이 완성되듯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하면 history입니다. 그런데 이 history는 두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His 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사관이라고 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운명적인 순환사관을 믿었습니다. 또한 많은 철학자들 또 그들이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해결의 변증법적 사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도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사관, 즉 세계관들이 많습니다. 요즘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사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포스트모더니즘 이 시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또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신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나에 의해서 나를 중심으로
역사는 지금 형성되고 역사는 쓰여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세상에 보는 관점을 히스토리로 본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완성될 때 퍼즐의 한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역사의 섭리의 산물로서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의 산물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감찰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보는 관점을 정립하셔야 돼요. 세계관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삶도 올바르게 조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댄 알렌더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댄 알렌더가 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행 중에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지도는 열심히 연구하지만 미래로 전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생을 연구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위해 보고서는 연구하면서 왜 자신의 이야기는 들여다보지 않는가?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댄 알렌더의 지적처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고 독서도 하고 다양한 정보도 연구하고 여러 대안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깨달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 길로 왔는지를 전혀 파악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섭리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파악을 하지 못하는가요? 그러므로 댄 알렌더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 같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즉 이야기를 쓰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관심 갖기를 바라시는지를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나의 인생 이야기를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저자로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윤곽을 잡아놓으신 방향을 따라 우리 인생을 빚어 나가도록 우리의 미래의 저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 댄 아렌더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공동 저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조명하시고 공동 저자로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부른 자로서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 보세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어요. 가롯 유다는 총명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왜요? 가롯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에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회계 아무한테 맡깁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돈을 아무한테 맡겨요? 가장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멍청한 사람한테 회계 안 맡깁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회계 맡겨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총명한 사람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물론 가롯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걸로 봐서 총명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3년간. 그런데요, 이렇게 총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을까요? 은 30전이 탐나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은 30전에 팔았기 때문에 은 30전이라는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어요. 또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롯 유다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분명한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군주로서 그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완성할 줄 믿었던 거예요. 즉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권능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의 스승으로서 우리 집단을 이끌면서 이러한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반대, 정반대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무리의 임금이 되지 않고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신 분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 만찬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는 그의 현실적인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그리고 똑똑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3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파워인 교회입니다. 믿음이 파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제 많은 음식을 좀 이렇게 싸갖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의 형편이 조금 건강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날부터 연락을 주시고 음식을 싸갖고 오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 게 선배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담소도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계속 함께 공독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능의 사역, 능력의 그 사역을 우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약한 자들을 이끄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파워다. 믿음이 파워라는 거예요. 와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기뻤어요. 그 맛있는 음식보다 더 기뻤어요. 믿음이 파워예요. 여러분, 믿음의 파워를 갖고 계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요, 네? 믿음이 파워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물론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1시 반에 예배합니다. 1시 반에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나의 사정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면요, 그것은 믿음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들입니다. 이 새 생명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 즉 예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파워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만 지금 당시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똑같은 능력으로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정 구원의 주로, 우리의 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주로, 부활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댔을 때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위에 쓴 교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또 건강한 교회 덕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가롯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을 다시 뽑아야 돼요. 결혼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제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영적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12지파를 대신한 그 12제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하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된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 뽑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뽑는 기준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 즉 요한의 물세례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며 또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됐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를 뽑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약 120명의 신자들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아니 누가 되겠지 이렇게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의 의지, 그들의 생각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사도를 뽑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금 두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제비를 뽑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그 사람을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저희가 뽑겠습니다. 직무와 봉사를 위해서, 사도의 직무와 봉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분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뭐 예배부장 좀 직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안 되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지만은 그때 그 너무도 강력히 제안을 했길래 그때는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니까 마지못해 제가 그럼 임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를 살펴보지 못하고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무리한 이 일정을 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같이 계신 성도분들이 시험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의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느냐, 성경에 봤을 때 그러한 직분을 세우기 위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론 유다는 탐욕과 현실적 목적으로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집단 중에서요 그 집단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화합하고요. 서로 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요. 그럴 때 진정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됩시다. 계속적으로 1월달 계속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로 저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꼭 이루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시간이 흐른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세울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써 가시고 그걸 또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2025년도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